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나 기도원 가면 욕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설교할 때. 그러면은 욕을 먹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분은 그 욕하는 목사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욕을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처음부터 마음문이 닫히신 분은 목사가 왜 입이 이렇게 더러워? 목사가 왜 세상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상 때를 그대로 묻힌 채로 목사 생활을 해? 하고 그 목사님을 또 욕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욕을 안 하시는 목사님은 정상이고 욕을 하시는 목사님은 비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욕을 안 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그도 설교하는 와중에 감동을 받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욕을 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옳은 건가? 아니면 옳지 않은 건가? 저는 평론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목사님들을 분열시키는 독사의 새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이 미혹당하게 이단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떠나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오늘은 욕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소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고찰해 보면 가만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850명과 싸우는 장면이 여러분들 나오죠. 그럼 엘리야는 거기서 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욕을 했다는 문구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그 작가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드라마를 저렇게 만들 때 그 작가가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 지식을 가지고 공상력을 가지고 저 글을 썼기 때문에, 소설을 썼기 때문에 저렇게 드라마가 대작이 난 거 아닐까? 라는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종자 밑에서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곤 그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명,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우는데 거기에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집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신이 진짜면은 이 제단이 탈 것이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면 이 제단에 소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 850명이 제사장에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돌멩이 한 개씩 맞아도 머리가 터져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에 도랑에 오히려 나무의 불을 다 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에 불을 넣고 어떻게 해요? 물을
도랑에다 가득차게 붓게 하고, 끔짝 우리가 산불 나면 비 오면 금방 산불 꺼지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다가 재단에다가 물을 몇 동이나 부어 넘쳐 흐르도록 했거든요. 도랑에 거기 재단에. 그 불이 탈 수가 없잖아요. 불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을 다 태워버리고 주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 군중들에게 말합니까? 저 850명을 잡아다가 시내가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 850명 제사장들을 좀 잡아서 죽여주세요. 그렇겠어요? 죽여라 그렇겠어요? 저 개새끼들 말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저 개새끼를 다 잡아 죽여!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란 전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이스라엘 군중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큰 소리를 꽝꽝 치면서 명령하니까 850명을 잡아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모세를 한번 또 봅시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내려왔는데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네 형 아론이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자. 그러니까 아론이 좀 자기가 영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덩이를 모아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10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양손에 하나씩 끼고 내려왔는데 그 무거운 걸 낑낑대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고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도 고프고 눈이 휑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응? 영적이야 충만했겠지만 그 육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지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겠을까요? 지금처럼 마이크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왜 이랬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냥 저 멀리까지 들리지가 않잖아요. 수만 명인데. 그래서 둘판을 맹꽁에서 깨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나마나 고함집에서 저는 이 버러지 같은 놈 새끼들아,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야? 하고 아마 육두문자를 쓰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성경에 있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3번 기도하시고 깨어서 이제 있는데 누가 로마 군졸들이 오죠. 대지사장들이 보낸 하인들하고 군사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차고 다녔어요? 힘이 장사고 거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태어날 때도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 하면 특징이 뭡니까? 욕자락이 선수 아닙니까? 그럼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12명의 사도 중에서 특히 이제 가룟유다는 저쪽으로 갔고 11명의 사도 중에서 가룟유다가 인간적으로 입이 제일 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대지사장이 수하였던 말고란 자가 저 예수를 잡아라 쳐다 하고 가룟유다가 가르치는 그 지목한 사람이 예수랑 가르치 때문에 저자가 예수다 잡아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좋다고 달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잘랐을 때 그냥
잘랐어요. 육두문자를 쓰면서 잘라버렸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지 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귀를 땅에서 주워가지고 붙여줘가지고 말고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순신이 봤습니까? 세종대왕 봤습니까? 을지문도 봤습니까? 못 봤죠? 개발정권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이 모든 역사는 요세푸스에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책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지어낸 말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왕이여 임금님 저기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나이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 말고도 그렇게 분명히 쌍욕을 하면서 말고를 잘랐을 거예요. 감히 너 XS야 네가 감히 하면서 잘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욕하지 마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칼은 앞으로 쓰지 마라. 칼을 쓴 자 칼로 망한다. 그래 버리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대노하시고 욕하셨어요? 일반 사람들에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절대 욕 안 하십니다. 약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예수님 욕 안 하십니다. 누구한테 욕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돈 빨아먹은 흡혈귀 같은 자, 거머리 같은 자, 대제사장, 그 밑에 있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들 이런 자들이 다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 또 재림하실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소망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돈팔이를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자들이여, 평토장 무덤이여, 너희들이 바다 건너 육지에 가서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 데려간다고 거짓말 치면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들이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무슨 욕을 했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군대에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소 교관들이 있어요. 교관들한테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게 워낙 그 사람들이 FM들을 훈련시키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교육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교관들을 뭐라 그러세요? 독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별명 독사, 왜? 독사라 그랬거든요. 너무 독하니까. 독사는 한마디로 그 어미를 물어 죽이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영적으로는 루시퍼고, 마귀죠. 사탄이고 루시퍼잖아요. 그리고 또 육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장로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분을 내시고 그랬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영적으로 너무 범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자들,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10분에서 두세 번은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연락에 모아가지고 돈을 막 사방팔방에다 감추고 사는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병헌이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목사님, 욕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세 부류의 목사님이세요. 세 부류의 목사님인데 저는 세 부류의 목사님에서 오늘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간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욕하는 걸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난 그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요. 직접 저는 듣고 본 사실입니다. 누구냐? 큰 대학원, 기독교 대학원, 정말 이름 되면 다 알아요. 큰 기독교학 대학원에 그 총동문회 총무란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직이 깡패였나 봅니다. 총동문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발언이 각자가 틀렸어요. 자, 우리가 여기 도봉산을 간다 칩시다. 도봉산에 가면 의동으로 해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19번 중쯤에서 올라가는 장소가 있고, 또 삼각산에서 올라가는 장소가 있고, 정릉에서 가는 장소가 있고, 망원사에서 올라가는 장소가 있고, 다 있어요. 청산까지 가는데. 근데 제일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산의 정상을 전혀 가보지 못한 사람은 어느 곳이 빠른지 어느 곳이 느린지 몰라요. 근데 정상을 정확히 알고 많이 여기저기 다녀본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 제일 단시간에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떤 분은 어디로 가면 제일 느리다는 걸 알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등산하면서 운동도 할 겸 생각도 할 겸 천천히 사색을 즐기면서 올라간 사람들은 억지로 먼 길을 택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욕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 혼적인 목사님, 육적인 목사님 같은 경우 어느 길로 가야지 빠른 길인지 천천히 가는 길인지 몰라요. 자기 생각에 골수에 딱 그게 잡혀가지고, 자기 생각이 그 마음에 잡혀가지고 자기 생각이 말만 정답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가 있었는데 사람마다 각자가 다 자기 의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맞다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이란 분은 네가 총무지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총무란 사람이 갑자기 옷을 벗어버립니다. 와이셔츠를 벗으니까 몸에서 칼자국이 있고 용문신이 막 나옵니다. 그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건 깡패 아니야? 그러니까 깡패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회심하고 목사가 됐던 모양이죠. 아니면 교도소에서 회심 안 했어도 동네에서 양아치 하다가 자기 어머니 기도로 어떻게 정말로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목사가 된지 몰라도,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혼적으로 예수를 쫓아다녔죠. 마치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처럼. 그것처럼 이 목사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쌍욕을 막 해요. 그러니까 육두문자를 놓고 쌍욕을 하니까 일반 목사님들이,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한편은 두렵기도 했겠죠. 한편은 좀 황당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다 끝나고 다 각자 집으로 나 먼저 가네 끝나자 그런 거 그냥 다 각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 5분 전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150명 나오는 조그만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군소신학교에서 학장님이 배출해낸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그 신학교 사무실에서 목사님 다 5명, 6명 앉아있는데 막 덤비는 거예요. 덤비고 막 덤비고. 왜? 자기 가르친 스승이고
또 그 신학교 학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가 거기서 공부를 6년을 했으면은 4년에서 6년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공부를 했으면 자기가 생각이 좀 자기가 맞고 학자님이 생각이 좀 틀리면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읍조하고 돌아오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할 일 아닙니까? 근데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다른 목사들이 얘기하는데 다 이렇게 하더라. 왜 학자님은 혼자 이렇게 유아독존을 하냐? 독불장군이야 맞다 하면서 나중엔 광검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그 욕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했죠. 쫓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욕하는 사람 나는 비정상적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런 것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로 선하게 살려고 하시는 영적인 목사님들을 피곤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런 자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그런 자들이야말로 정말 나중에 사건 목자가 돼가지고 자기 배를 위하는 양의 가족을 베껴서 먹는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서도 욕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이냐?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고 욕 잘하기로 선수인 목사님 두 분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분은 소천하신 하늘산 기도원 원장 이천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굉장했죠. 우장창, 중창, 타장창. 그 책 한번 사서 봐보세요. 하늘산 기도원 서점에 가면 팔 겁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이렇게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욕하면은 어떻게 해요? 산의 짐승들도 회개한다 그랬어요. 왜? 저 욕하는 소리는 사람의 비록 육두문자로 욕을 하지만 저긴 혼에서 나오는 혼에 담긴 욕이 아니고 영으로 담긴 욕이다 하고 청설모가 또 다람쥐가 또 비둘기가 참새들이 회개한다 그랬더라. 그만큼 영적으로 위력적인 욕이란 얘기죠. 육두문자를 막 쓰면서 너 그따위에서 방언을 못 받아? 또 육두문자 막 쓰면서 어떤 사람한테 너 졸면서 여기 뭐하러 왔어? 그럼 여관 가서 자빠져 자고 오지 하면서 육두문자를 막 쓰고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하면서 30년 됐어도 방언 못 받아? 이 아무개 육두문자 쓰면서 이천선 목사님은 일반 교인들한테 욕을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설교했을 때만큼은 그렇게 욕을 육두문자를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욕을 먹었기에 아까 전자의 아까 그런 목사들은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뭐 저런 게 다 있냐 이렇게 해요. 저런 게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치성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해도 목사님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비록 당신들은 욕을 하진 않지만 저 욕한 이치성 목사님 욕은 저건 하나님이 대신해서 하신 욕이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다 한 것처럼. 또 하나는 전광훈 목사님이란 얘기죠. 전광훈 목사님 저 욕하는 거 여러 번 들었죠. 근데 전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욕을 했는데 제가 하도 욕을 하는다는 소리 때문에 광화문 나오고 싶지 않다는 동, 듣고 싶지 않다는 동, 뭐 목사하고 저렇게 욕을 해야 된다는 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잠깐 꿈을 꿨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내가 내가 사용하는 종이다. 때가 이르면 머지않아 저 입에서 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를 두둔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복음의 하나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란 제가 영적인 풀이를 했습니다. 왜? 내가 쓰는 종인데 저는 이제는 이 열매가 이제 맺으면 욕을 이제 안 할 거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욕하는 것도 저분이 저 유기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속 터지고 하니까 하는구나 해서 저는 욕하는 목사님 두 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하는 분들의 세 부류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시 또 엘리야 또 혼적인 목사 또 영적인 목사님들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저분이 저렇게 욕을 할까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이 욕을 할까 그러면은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 좀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안 좋은 걸 응답하시거나 보이시면 그 교회 그냥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괜히 막 목사 욕하니까 교회를 나가자 가지고 교인들 끌고 나가지 마요. 그럼 당신 크게 혼나요 하나님한테. 교회는 깨트리는 장소 아니고 화합하는 장소, 힘을 합하는 장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소, 봉사와 성실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괴로우면 조용히 그냥 기도하시고 응답하려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끌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없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 교인들 또 어디로 가요? 이제는 우리 개척교회 가지 말고 콩교회 가자래요. 콩교회로 다 가네? 그 콩교회는 뭐 땡겨봤다는 거지 좋다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정작 그 개척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교인들 몇 명 모아놓고 하다 벌고 또 화가 나서 때론 정말로 심한 육두문자 한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마귀는 달려드는 거거든요. 달려들어서 들깨처럼 달려들어서 그 목사를 잡아내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간 자기가 선한 목적으로 위로운 목적으로 목사 욕한다 교회 떠나자 해가지고 한 구역을 데리고 나간다 통째로 데리고 나간다 해가지고 자기가 위로운 척하지만 그는 사실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이미 마귀가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들었는데 가룟 유다 어떻게 깨닫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2000년째 가룟 유다가요. 지금 현재 그런 자들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교회를 깨트려서도 안 되고 욕하는 목사님, 욕하지 않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혼적인 목사님이냐 영적인 목사님이냐 기도에서 욕하는 목사님 저번에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욕하는 목사님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원래 타고난 기질이 양아치라서 욕하는 목사냐 판별하고 분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하고 상종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말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인정해 주신 목사님은 욕을 해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엘리야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베드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로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